그 먼저 이 사무엘하 24장에 좀 이렇게 생소한 이름이 나올 거예요. 아라우나라는 이름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은 되게 생소해도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사람인데 이게 히브리식 이름이고 가나안식 이름이고 약간 다른데 이게 이제 스토리가 시작이 인구조사에부터 시작되잖아요. 제일 먼저 사실은 본문에서 질문해 보게 되는 건 인구조사가 뭐가 나쁜가? 왜냐면 인구를 조사해야 되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살고 있는가. 주기적으로 우리나라도 인구 조사를 하잖아요. 근데 특별히 이때는 계속해서 정복 전쟁을 하고 마지막에 이제 다윗이 대제국을 이루고 영토를 넓혔을 때라서 사실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가를 확인하는 게 좀 되게 당연하지 않나? 다윗이 이게 이 주기적으로 계속한 것도 아니고 다윗의 인구 조사는 마지막에 한 번인데 이 사울의 때랑 또 국가 크기가 다르잖아요. 규모가 다르잖아요. 이게 어느 정도 국가를 운영함에 있어서 행정을 함에 있어서 인원 숫자 세는 건 되게 기본이잖아요. 이게 근데 인구조사가 사실 되게 오랜만에 하는 인구조사인데 인구조사가 또 언제 했었냐면 모세 때 인구조사를 했었거든요. 근데 모세 때는 하나님이 인구를 세라고 시켰어요. 그게 왜 그렇게 했냐면 이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거에 대한 어떤 걸 확실하게 하는 그런 인구조사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인구조사를 누가 했었냐면은 제사장이 했어요. 근데 뭐가 다르냐면 이 마지막 인구조사의 주체가 누구예요? 다윗인데 다윗이 누구에게 시키냐면요. 1절에 보면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2절에 곁에 있는 군사령관에게 시켜요. 군대 장관이 요압이 인구 조사를 한단 말이에요. 왜 군대 장관이 인구 조사를 하냐는 거예요. 9절에 보면 요압이 군대 장관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는데 이스라엘에서 남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에서 뭐예요? 칼을 빼는 담대한 자예요. 전쟁에 나가 싸울 수 있는 장정만 카운트해요. 다리 저는 자, 혹은 눈먼 자, 장애가 있는 사람들, 아픈 사람들, 혹은 싸울 수 없는 나이가 좀 지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카운트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구 조사의 목적 자체가 뭐예요? 전쟁, 군사. 그걸 위해서 그럼 전쟁을 다시 하려고 카운트를 하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다윗이 처음에 어떻게 싸웠던 사람이에요? 다윗이 그동안 전쟁할 때 사람 수로 전쟁했나요? 다윗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쟁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했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전쟁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영토가 확장되고 나라가 커지고 이러면서 다윗 안에 어떤 마음이 올라온 거예요? 내가 세운 공적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돌아봐야겠다. 내가 어떤 일을 했는지 그 마음 안에 이 일들이 내가 한 거, 이 일들을 내가 이룬 업적, 이 전쟁의 승리들이 내 승리라는 어떤 그런 교만한 마음들, 자기가 한 거라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서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군사적인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이제 자기 왕국의 번영의 근거가 그 어떤 전쟁과 자기들이 이룬 번영, 그 경제력에 있다고 은연중에 그 교만한 마음이 그 인구조사를 군대 장관으로 하여금 칼 빼는 자를 하게 만든 거죠. 그래서 그런 교만한 마음들로 하나님이 벌하시기 시작한 게 인구조사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벌하시는데 근데 왜 처음 질문했던 것처럼 왜 이 세 가지 중에 선택하라고 하잖아요. 세 가지 중에 네가 벌 중에 골라라라고 하는데 그걸 벌을 골랐어요. 하나님의 손에 자기가 차라리 놓이겠다고 하고서는 전염병을 골랐어요. 3일 동안 전염병이 휩쓸기 시작했는데 근데 그 전염병이 어디서 멈추냐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멈추잖아요. 왜 그건 거기서 멈췄나? 그게 많은 분들이 나중에 여기가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거든요.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여기가 그리고 모리아산이라고 해요. 그 모리아산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하필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 세우려고 점 찍은 곳에 하필 살고 있어서 그래서 거기서 멈춘 걸까요? 이 아라우나는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아라우나가 막 다 들이잖아요. 보면은 18절에 보면 선지자 가시 다윗한테 야 가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제단을 쌓아라 라고 해요. 지금 나라가 이 반쪽이 나고 너희 이 교만함으로 그 교만함을 하나님이 벌하셔서 전염병이 퍼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딱 아라우나 타작마당 앞에 스탑하셨으니까 가가지고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고 선견자 가시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거든요. 그리고 19절에 보면은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갓의 말들을 올라가요. 이게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구나라고 생각하고 올라가요. 다윗은 평생 예배드리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국가적 재앙이에요. 이걸 멈춰야 돼. 이걸 멈추는 방법은 하나님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가서 제사하래. 다윗이 어떻게 갔겠어요? 빈손으로 갔을까요? 아무것도 안 가지고 갔을까요? 하나님의 명령인 줄 알고 제사 드리러 가요. 제사 드릴 준비를 어마어마하게 잘 했겠죠. 근데 아라우나가 뭐라고 해요? 소가 있고 번제에 대한 자기 소가 있대. 타작마당에 곡식 떠는 소가 있대. 자기 농사에 쓰는 소예요. 그리고 뗄나무에 대해서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 이거 자기 농사 도구예요.
자기 생존 필수품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이 다른 방면에 보면은 아라우나만 있는 게 아니라 아들 4명이 있거든요. 이거 가업이에요, 가업. 이걸로 먹고 살아야 돼. 근데 이게 다 드리겠다는 거야. 자기 아들들의 가업과 자기 삶의 모든 생존의 도구를 다 드리겠다는 거야. 없는데 드리는 게 아니라 너무 좋은 거 다 갖고 왔는데 드리겠다는 거야. 여러분 사실 이 타작마당의 소는 번제에 적합한 소도 아니에요. 번제에 적합한 소는 흠없고 깨끗한 소거든요. 근데 타작마당에서 지금 곡식 밟던 소는 사실은 흠도 있고 문제도 있는 그런 소예요. 자기 생존 도구고 자기 가족이 너무 중요한 자산이에요. 근데 다윗한테 하나님께 이거 다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 재앙을 멈출, 이스라엘의 재앙을 멈출 제사를 우리 타작마당에서 주님 받으시겠다면 자기가 이거 다 드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마음에서 이게 가능하죠? 사랑하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그리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나의 것이 아니라는, 나의 가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생각이 없으면 이건 불가능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너무 드리고 싶은 마음. 여러분 하나님이 인구조사를 왜 벌했어요? 이거 다 사실은 교만함. 이거 다 내 거야. 내가 한 것 같아. 내가 이룬 내 업적 같고 이 번영이 왕국의 번영과 이 어떤 국가적인 번영이 다 내가 한 것 같은 그 교만함으로 하나님이 벌하신 거잖아요. 근데 그 교만한 진노가, 교만함의 형벌이 어디 딱 멈춰섰어요? 내 모든 게 하나님 거라는 그 겸손한 그 마음 앞에 이게 멈춘 거야. 이 아라우나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태도,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형편없지만, 내가 가진 것이 부족하지만 이것이라도 주님께 드려졌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 그 겸손한 마음,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그 완전히 험불한 그 마음, 주님께 뭐라도 드리고 싶은, 내가 가진 게 진짜 되게 형편없고 내가 가진 게 진짜 되게 좀 모양 빠지지만 다른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는 되게 형편없고 작은 모양으로 주님께 드리지만 근데 하나님 너무 사랑해서 이거 다 하나님 거라서 그래도 이거라도 드리고 싶은 그 마음과 그 태도 앞에 하나님의 진노가 멈춘 거예요. 그래서 아라우나는 거지 됐나요? 망했나요? 되게 값을 많이 쳐줘요. 다윗이 안 받는다고 하는데 값을 많이 쳐줘요. 그렇다고 이걸로 부자되고 막 떵떵거리고 살고 그러진 않았을 것 같지만, 뭐냐면 하나님께 다 드리고 싶은 마음 있잖아요. 안 망한다는 거예요. 인생이 하나님께 이거 드리면 나 그지 될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게 되게 중요해요. 다윗은 하나님의 성품을 알았잖아요. 그래서 3가지 형벌 중에 자기가 하나를 선택했잖아요. 하나님의 손에 자기가 망하겠다고. 차라리 왜?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니까. 그럼 하나님은 왜 벌을 3개를 선택하라고 했을까요? 왜 선택것을 다윗에게 줬죠? 하나님이 3가지 형벌 중에 고르라 그러면 다윗이 내가 뭘 해야 제일 더 혼날까? 뭐가 제일 데미지가 적지? 막 이런 걸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되게 벌을 주는 좋은 어떤 그런 게 아닌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고르라고 했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이걸 통해 또 알 수 있는 게, 하나님은 징벌하는 중에도 다윗과 교통하시는 거, 다윗과 교류하시는 거, 그리고 다윗을 징벌하시지만 그 안에서 다윗이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하신다는 걸 느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다윗은 하나님의 성품만,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라서 하나님의 손에 빠지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그 벌을 고른다는 거죠. 그리고 그 벌도 심지어 중간에 멈추게 된다는 거. 그 겸손한 자, 그 마음이 험불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앞에 결국은 그게 멈추게 되고, 그리고 거기서 다윗은 값을 많이 쳐줘요. 실제로 그 땅값이라기보다는 더 많은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다윗이 그곳을 사서 그곳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그게 나중에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되는 거죠. 예루살렘 성전이 돼서 이방인이 기도하는 집이 돼서, 멸방이 기도하는 집이 돼서 그곳이 그렇게 예루살렘 성전으로 드려지는 그러한 되게 중요한 장소가 되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되게 우리 안에 우리 삶의 태도를 좀 돌아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지만, 그러나 그런 어떤 내가 뭔가를 이뤘을 때 되게 내가 한 것 같은 마음들, 그런 교만한 마음들과, 그리고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 험불한 그 태도 앞에 하나님이 어떻게 진노를 누그러뜨리시는지를 볼 때, 그리고 그 아라우나가 망하지 않았다는 걸 볼 때, 그의 삶이 그렇게 완전히 자기의 모든 생존과 생업을 내어드림으로써 그냥 그렇게 끝난 게 아니라 더 많은 어떤 보응들, 사실은 그 땅값보다 훨씬 더 많은 대가들을 아라우나가 받게 된 걸 봤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로 우리가 가진 것들을 대해야 되는가를 좀 돌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